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 원망, 눈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통해 하나님 믿으십니까? 보혈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 존귀한 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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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주님 모든 환경의 저주, 조상으로 흐르는 모든 저주,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장 앞에 모두 전가합니다. 그 십장 앞에 다 전가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도 없고 오직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피에 모두 전가합니다. 그 피에 모두 전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그 피에 모두 다 전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그 존귀한 그 보혈이 야왈라사라 존귀한 주 보혈이 사랑하게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 보혈이 귀하다. 그 보혈밖에 없네. 보혈밖에 없네.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되리. 그 보혈로 난 새롭게 되네. 그 보혈로 내 영이 내 맘이 새롭게 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그 보혈 오 나의 주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오 야라사야 왈라카라와스 오 그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충분한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충분한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닫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의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 씨앗, 치유의 씨앗, 기적의 씨앗, 생명의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물을 지탱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식물을 지탱하는 근원. 뿌리가 마르면 며칠이 못 되어 식물은 마르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뿌리가 단단하고 견고하면 어떤 풍파와 어려움에도 식물은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는 겁니까? 기적과 치유의 씨앗인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자라고 넓게 퍼져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어떤 풍파와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여러분에게 잡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치유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면 그 반석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풍파가 와도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30cm가 아니라 3cm.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 조급해집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나면, 이 모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주가 지나면 갑자기 그 자리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나면 이 대나무가
30cm씩 하루에 자라서 6주가 되면 그곳에 빽빽하게 대나무 숲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미동도 없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지난 4년간 땅속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까닭에 위로 높게 솟을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과 치유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이 깊이 높이 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4년 후에는 울창한 생명의 숲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창한 기적과 치유의 숲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심삼일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이 통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믿음을 배워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우리가 주일날 믿음을 배워도 원수마귀가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미혹의 말을 하면 우리가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작심삼일의 믿음이 되기 쉽고, 기복주의적인 믿음이 되기 쉽고,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는가,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왕자를 빼앗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막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흠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원수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구습과 사고방식, 또한 의심과 불신과 같은 불신앙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거짓자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이전과 똑같다. 너는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아니, 너는 똑같아.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구습, 이전에 있던 사고방식, 거짓 자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과 치유의 씨앗인데 믿음의 씨앗이 죽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원수 마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영혼 구원의 열매, 변화와 성장의 열매, 치유와 기적의 열매를 막기 위해서 믿음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4차원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말함으로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 마귀를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 3일을 목표로 은혜를 받고 3일을 목표로 금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3일도 이틀 정도, 하루 반 정도 금식을 하고 거의 이틀 정도 채우기 전에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죽을 해주셨어요. 그때 먹었던 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2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심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틈을 원수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져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보세요. 우리의 심신이 약해져 보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것도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단의 말이 아주 얄밉지 않습니까? 아주 짓궂잖아요. 예수님의 심신과 육체가 아주 배고픈 틈을 타서, 예수님이 아주 줄인 틈을 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기회를 잘 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막 속삭이고 속였던 거짓자가 벌써 사라진 것 같은데 잠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부정적이고 막 몸이 찌뿌둥하게 일어날 때 벌써 거짓자가 막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하루에 대해서 불행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고 불평을 가져다주고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충만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와 심신이 약해졌을 때 오는 시험입니다. 내게 당장 물질이 부족하고, 내게 당장 사람이 부족하고, 내게 당장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의 시험은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원수 마귀는 거짓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닌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또 속는 거예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1차원적으로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러한 거짓자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째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증명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자를 통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미혹한다면 여러분들은 원수마귀에 이렇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어째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이미 충분한 하늘의 권세가 있다. 이미 충분한 하늘의 자원이 있다. 이미 충분한 하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난 증명할 것이 없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손 안에는 이미 하늘의 권세가 있고 천국의 열쇠가 있느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 손 안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로 함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배고프고 돈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면 벌써 낙심하고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의 종노릇함으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망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3차원의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거짓자로 이야기할 때 그냥 생각으로 그걸 물리쳐 보겠다, 끊어 보겠다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벌써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생각으로 원수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각 정도 하면 끝나야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입술로 말함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할 때 원수 마귀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 밖으로는 선포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믿음의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209절 암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거짓 자의 음성에 속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환경으로 공격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거짓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통장을 봐라. 내 상황을 봐라. 내 환경을 봐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더 나아진 것이 있느냐? 회복이 어디 있느냐? 내 육체를 봐라. 네 허리가 나아진 것이 있느냐? 네 눈이 나아진 것이 있느냐? 너의 귀가 나아진 것이 있느냐? 너의 육체에 그 질병이 나아진 것이 있느냐? 너의 그 우울한 마음, 너의 그 외로움이 여전히 있지 않냐?
너는 여전히 가난하지 않냐? 너는 여전히 실패와 무기력과 우울증과 만성적인 질병에 놓여 있지 않냐? 원수 마귀는 거짓 자아를 통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시험 모두 다 입술로 말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창조의 말을 말함으로써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는 원수 마귀가 듣고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거짓 자가 듣고 더 이상 속이고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세포와 뇌는 나의 믿음의 말을 듣고 상위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얼토당토한 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 설득의 말, 이성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2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잘 속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사는 기적 자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생각하고 기적 자체를 쫓아가도록, 현상 자체를 쫓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 자체만을 쫓아가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치유 자체, 그 치유의 현상, 그 치유의 체험 자체만을 쫓아가면 절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찾을 때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인데 주체가 자꾸만 체험, 그 기적 자체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주체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면 그분의 뜻과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진짜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주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건 너무 당연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기적 자체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우리가 잘 빠집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 전략에 잘 당해서 작심삼일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복주의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삶에서는 거짓자에게 또 속고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하고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부위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기도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기회주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낫지 않았으면 에이, 낫지 않았네, 그럼 그렇지 하고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긴가민가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해놓고 긴가민가 하면서 확인부터 하는 것은 겨자씨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겨자씨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작심삼일의 믿음,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4차원의 믿음이에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결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간교한 시험에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방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의 믿음이나 비나이다 하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식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내게 응답하셔도 내가 왜라고 대묻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더 좋은 길을 아십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내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의 말이고 4차원의 영성의 생각이고 4차원의 영성의 꿈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자의 의심과 불신의 말과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은 나름대로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기는 것이구나. 이건 나름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함으로써 승리를 해요. 시험이 다가와도 첫 번째 시험은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오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 왜요? 원수 마귀가 너 나았니? 너 기도했는데 괜찮아졌니? 너 기도했는데 통장에 조금 돈이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린 바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낫지 않았는데? 내 통장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작심삼일의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이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가 입술로서 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다시 말을 되돌려주면서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는 불신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저의 경험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이것은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자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4차원의 믿음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온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준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역경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3차원의 물질세계에 매여 평생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뇌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행복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은 일,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희열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끙끙대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막 해결하려고 했을 땐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짐이에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짐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너의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자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고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원한 근원과 자원으로 삼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무슨 독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의식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원으로 삼고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자원으로 삼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이나 노동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천하만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생명 다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자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가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시험을 당한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가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욥은 억울하고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비록 욥은 억울하고 정말 힘든 고난을 통과해야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술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것은 어떤 큰 범죄나 어떤 큰 잘못을 죄라고 시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으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으로 죄를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을 심으면요 불신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을 심으면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로써 죄를 짓고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일을 만나고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의 의인, 이 동방의 재산가이자 동방에서 훌륭하게 평가를 받았던 이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딱 닫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불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불신이 올라와요. 막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막 욥에게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입술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막 가족들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딱 입을 딱 찬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진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욥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어요. 욥은 건강을 잃었지만 누구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이기는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삼천의 물질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욥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패배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성공자요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높이셔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고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욥은 건강을 되찾았고요, 가족을 되찾았고요,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원통한 일을 만나도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요
영원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원수 마귀는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강령이에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시때때로 시험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하늘의 주도권을 가지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두려움, 불안,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을 심으십시오. 창조적인 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십시오. 긍정적인 생명의 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심으십시오.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치유를 심으십시오. 치유를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회복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의 질병의 치유를 심으세요. 우울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공황장애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십시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이자 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들의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 내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명의 말을 심기 원합니다. 치유의 말을 심기 원합니다. 기적의 말을 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와 기적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써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심기 원합니다. 평안을 심기 원합니다.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기쁨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함을 심기 원해요. 주님, 화평함을 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지고 나의 그 짐을 지고 끙끙대며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나의 짐을 풀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의 소리보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어떠한 시험으로 나를 공격하여도 오늘 하나님을 가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사마왈라 키사왈라 오 사왈라 캬왈라사 오가 여호와 사왈라 캬라사 여호왈라 사라왈라시 야 사왈라 사왈라 캬왈라 오 아버지 여호와사 여호왈라 캬와사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모든 육신의 죄, 주님 나의 모든 생활의 죄, 나의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대속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전가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입술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대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가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께 대속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전가시키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십시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주님, 나의 아픔과 상처,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질병을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주님, 나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스러운 결박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그거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에게 흐르는 그 저주, 그 육체의 질병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가시키십시오. 그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부모님의 그 짐을 전가시키십시오. 나의 육체의 질병을 전가시키세요. 나의 부모의 그 죄를 전가시키세요.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 나의 친척으로 흐르는 모든 저주를, 저주스러운 결박을, 그 육체의 질병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그 모든 저주를 전가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가시키십시오. 그때 원수마귀가 듣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마귀가 거짓자로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가시키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가시키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할렐루야 점도 없고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결박을 전가시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지 않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평생을 허덕이며 평생을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딸아 일어날지어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너의 자리에 일어나서 너의 삶을 살지어다. 충만하게 살지어다. 기쁨으로 살지어다. 너의 인생을, 그 삼천의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지어다. 육체가 치유될지어다.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빛반사로 눈은 치유될지어다. 빛반사로 보이지 않는 눈은 치유될지어다.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책을 읽게 되고 다시 성경의 말씀에 내가 더욱더 주의를 깊게 살피게 되고 할렐루야. 너의 눈이 나을지어다. 너의 눈이 나을지어다. 너의 눈이 나을지어다. 빛반사는 모두 치유될지어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스러운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귀가 들리지 않는 물려진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귀가 들리지 않는 영혼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너의 귀가 뚫릴지어다. 너의 귀가 소리를 들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을 씹으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당뇨병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으로 인한 모든 합병증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두 전가시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전가시킵니다. 모두 전가시킵니다. 우리의 정신의 질병, 우울증, 만성적인 조현병 모두 다 우리 조상들을 흐르는 모든 저주스러운 결박 주님 다 그 보배로운 피에 전가시킵니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 지금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지금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